이 프로그램은 42-15 노던 블러바드 166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협찬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맞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삶의 조건을 보면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런 질병 없는 행복한 환경 없었습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야, 여긴 정말 천국이다 라고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병들어 있는데요. 내 마음에서부터 약해 빠졌는데 어디가 강한 곳이 있고 어디가 병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먹고 살기 풍성하면 행복하냐? 먼 옛날에도 그걸 사람들이 추구는 하지만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먼 옛날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의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 기쁨, 인생의 분명한 골,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생은 비굴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빗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얼뜻 추구하는 것은 넘치는 물질과 세상의 성공일지는 모르지만 그거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판단해보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잘 먹어도 마음에 배부름이 없고 잘 나가도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 안 해도 이미 지나간 세대가 다 경험한 거예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BC 700~800년 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로보암 임금, 이스라엘의 13대 임금인 여로보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제법 외적으로는 치욕도 많았고 삶의 조건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뭐가 모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외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거기는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불안은 뭔고 하니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좀 더 제패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침범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펼쳐가면서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정신이 빠져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우리도 군대를 키우자. 이렇게 맞아 죽을 수는 없다. 우리도 힘을 키우자. 그랬을 것이고 정치 외교에 능한 사람들은 야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지금 두 강대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애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수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호소합니다. 그건 뭔고 하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을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도 물론 강한 나라고 아수르는 초강대국인데 그 어떤 나라와 손잡든 관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당하는 참된 행복,
참된 피난처, 참된 인생의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안으로 다가올 때에, 예견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 병원이냐 저 병원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약이냐 저 약이냐,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먼저 생길 때에,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모습 볼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선지자의 호소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알고,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거 한 가지 깨닫고 사는 것,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삶은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방탕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라, 나가서 네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와서 삽니다. 물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속이 터져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낙심하지 말고 또 나가라. 나가서 네 와이프를 데리고 오너라. 네 부정한 음란한 저 죄를 짓는 저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면서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내 심정이냐? 그것이 바로 내 심정이다. 네 와이프가 범죄를 짓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범죄와 그 상처와 모든 과거의 걸 다 그대로 받는다. 네가 나가서 와이프를 받아서 다시 살림을 시작하듯이 너도 나가서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을 아주 시청각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이 선지자의 교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얼마나 곁길로 나갔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전히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라는 긴 과정 속에서 지난날의 많은 흔적, 삶의 상처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선민이에요. 혈통적으로 선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것과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속에 맛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과 내가 마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어요. 제사제도도 이대로 있었고, 성전도 그대로 있었고, 그들의 모든 율법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원문의 뜻을 살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Let us acknowledge Him. 그분을 받아들입시다.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에게 순종합시다. 심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을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cknowledge Him. 그분을 받아들이자. 지속적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인정합시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자식이 부모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부모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알미지,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엄마 아버지 생일이 누구고 뭘 좋아하는 거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다는 그 말에는요, 순종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자연의 모든 우주를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것,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창조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에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분을 인정하고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호세아서의 진정한 고백이 오늘 기댈 것 많고 가야 할 것 많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의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는 것, 이거 신앙의 모습이에요. 뭡니까? 오늘 6장 1절에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찢으셨다가도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 때로 징치하시기도 하지만 도로 받아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분, 인생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인간의 미련을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던 그 모든 오해와 질시와 탄식과 눈물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본성이 인생을 싸매시는 분이요 인생을 기대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형통케 하셨나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왜 가난해졌느냐, 왜 궁핍해졌느냐, 그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He defend,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보호로 인하여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과제가 있다면 6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 90년을 살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 관이? 나를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그 본성에 기대어 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문제를 꼭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800여 개 또는 600개가 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 외우라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 상처 입은 인생,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올바로 아는 일이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불교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자기를 찾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유교에서는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나를 알고 내 이웃을 알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알기 전, 나를 아는 바른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나를 압니다. 잘 나가는 나를 압니다.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추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생을 포기합니다. 가졌던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갈 때에 인생은 너무나 많은 위험한 지경을 당해서 그만 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 쓰러진 곳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져 상처 입은 흘리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롭게 떠난 저 광야길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캄캄한 밤에 돌베개에 누워 자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근함을 알고, 나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거기서 발견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의지하는 그분을 알면서 내 약한 것을 기대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드러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연한을 손 넓이만큼 하셨사오니 내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할 그때도 다 헛된 겁니다. The span of my years is as nothing before you. 나의 인생의 모든 span of my life, 내 삶의 모든 인생이 그죠? It's as nothing, nothing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허무한 거죠. 이런 허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시편 39편에서 더 나아가 7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주여 이제가 뭡니까? 낙심이 될 때에, 외로울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에 이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엊그제 이민 온 것 같은데 벌써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났잖아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60, 70년, 여기 설교하시던 어제 새벽에 설교하신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70여 넘었는데 꼭 20대 같대요. 30대 같대요. 남들은 착각이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사실은 70 넘어서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요. 든든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욥기서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하루살이가 뭐 얼마나 크게 눌려 죽느냐? 아니요. 와서 그냥 작은 침 하나 꽂고 인간을 죽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도깨비에 물려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벌에 쏘여 죽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더라고요. 요즘엔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죽을 일이 많구나, 절망할 일이 많구나,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항상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부모들의 모습 보면서 지금이야 즐겁고 말 잘 듣고 착하지만은 이놈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 앞에서 찬송가 486장이 떠오르는데요. 그 가사가 그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2절은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3절은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살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죽음은이야 평안히 쉬지만 이 세상 살면서 근심 많고 곤고하고 죄악된 일 많고 이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부여도 아니에요. 누가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다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를 때려주시기도 하고, 곁길로 갈 때 우리 외롭게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기대어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 없다, 그래서 감사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 중에도, 눈물 중에도, 넘어짐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 사는 그 진정한 감사를 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말합니다. 오 하나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때에 내게 진정한 평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이 많은 고통 중에도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셔버린 나이다. 이 고백은요,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스기야 임금이 나이 40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다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이 죽습니다, 결코 살지 못합니다 라고 누워있을 때에 그가 돌아눕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드렸던 응답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그 전에는 뭐라는 거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 38장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고통 당할 때가 있기도 하고 병들 때가 있기도 하고 누울 때가 있기도 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그 어려운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의 모든 위기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응답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천천히 가라 그래도 빨리 갑니다.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후반부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입으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어요. 농경시대에 내리는 비는 생명입니다. 그 비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른 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8월 달에 묘를 농작을 시작하고 3월에 거두는 거예요. 이른 비란 뭐냐? 8월에 내리는 비요. 9월에 내리는 비요. 늦은 비는 뭐냐? 3월에 내리는 비요. 뭐 어떤 게 뭐가 그거 관계할 거 없어요. 여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에 나는 세월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의 늦은 황혼의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때를 막론하고 아이고 나는 좀 늦었어. 내가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아니요. 가진 것이 인생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도 인생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병들었어도요. 약해도 넘어져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만으로 끝 아니고 늦은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